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그만두고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요한이 누구인가 하면 바울 선교단이 출발할 때 수행원으로 동행했다 하는 사람이죠. 요한의 다른 이름은 마가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마가 요한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근데 이 요한이 왜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가 버렸을까요? 여러분, 버가라는 곳이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냐면요, 첫 번째 경유지였던 구브로 섬은 그나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다. 근데 버가를 넘어서 이제 들어가면요, 이 버가 너머부터는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보거나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지역들입니다. 전혀 다른 환경을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진짜 모험으로 더 들어갈 건지, 아니면 이 정도 분위기 파악도 했고 첫 번째 성과도 얻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앞으로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가 돌아갈 건지, 이런 기로에 서 있는 데가 버가라고 하는 곳이었죠. 요한은 여기에서 무너진 겁니다. 포기해요. 여러분, 이 요한이 얼마나 심하게 낙심을 했는지, 만약에 우리가 이제 가다가 중간에 돌아간다 그러면 원래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요한이요, 원래 출발지 안디옥으로 간 게 아니라 아예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버립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습니까? 그 일로부터 몇 년 후에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 바나바는 그 돌아가 버렸던 요한을 다시 선교단에 합류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때 바울이 강하게 반대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요한의 선교단 합류를 두고 그때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요, 결국은 바나바하고 바울이 아예 갈라서 버립니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 요한의 행동을 이해했지만 바울이 볼 때 요한은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는 사람, 곧 의지가 박약하고 협동심이 없고 책임감도 없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바나바랑 헤어지고 결별하게 될지라도 요한 같은 사람은 절대 내 팀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힘들어서 중간에 도망가 버린 인간, 동료들은 남아서 어떻게든 애쓰고 있는데 자기 혼자 포기해버린 인간, 셋이 져야 할 짐을 나머지 늙은 둘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편안한 집으로 가버린 인간, 그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반대편에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동료들을 두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약한 자가 떠나면 그 사람의 짐까지 지고 굳건하게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과 바울, 이 둘 중에 우리는 누구와 더 가까울까요? 우리 중에 몇몇 분은 바울과 가깝겠습니다만은 사실 대다수는 요한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마가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기록은 적어도 10년 후의 일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나 싫어했던 마가 요한을 바울 자신이 여기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를 영접하라고 하고 나의 위로라고 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요한이 바울의 일에 유익하다고 말해요. 심지어 베드로는 마가 요한을 자기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신뢰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읽는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여기 마가입니다. 그는 훗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근데 그가 오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힘들다고 포기합니다. 선교를 중단합니다. 동료들을 남겨둔 채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는 무책임하고 그는 연약하고 그는 사명감이 부족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가 요한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도망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훗날 그가 그랬다는 이유로 바울에게 거절당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러나 더 훗날 그가 다시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포기했고 그래서 외면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돌보셔서 회복시키시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설령 어딘가로 도망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진다고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 호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주시는 자유와 은혜와 회복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요한과 헤어진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거기서부터는 그야말로 예수님에 관해서 단 한 사람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바울 선교단은 이제 정말 말 그대로 개척자가 된 건데요. 그들이 거기에서 전한 복음, 두 구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걸 처음 듣는 비시디 안디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첫째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고요.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내 인생의 모든 실패를 가리킵니다. 우리 인생에서 빗나간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빗나간 것들이 공부이든 연애이든 직장이든 가족이든, 우리는 그 빗나감에서부터 수치심이라는 걸 갖고 낭패감을 갖고 무력감을 갖게 됩니다. 내가 못났다는 열등감, 나는 못한다는 좌절감, 내가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이 빗나감에서 생겨납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죄의 사함은 무엇일까요? 그런 죄들을, 그런 빗나감들을, 그 빗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를 끊임없이 괴롭게 하는 것들을 내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을 죄의 사함이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 죄의 사함입니다. 그런 일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일이 나에게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죄사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롭다 하심은 죄사함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의롭다는 건 사실 법적 용어였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바꿔보면 무죄 판결이죠. 어떤 사람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착한 변호사가 찾아와서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다시 재심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시 재심을 요청해서 받게 된 무죄 판결, 그것을 의롭다 하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일상으로 돌아가죠.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죠. 잃어버렸던 권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 하심은 이런 회복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잃어버렸던 그 사람과의 사랑과 화목함을 다시 찾는 것, 이런 것을 성경은 의롭다 하심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것이에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47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앞에서 우리는 마가 요한의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약함이 그를 포기하게 했다고 했고, 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품으시고 돌보셨기에 그를 회복되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더 있습니다. 같은 선교단 활동을 하면서 같은 고생을 했고 같은 일을 겪었는데 왜 바울과 마가 요한은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됐을까요? 신체적으로 보면 마가 요한이 더 젊고 강해요. 근데 그는 바울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방의 빛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의 빛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어두움을 밝히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방이 캄캄해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빛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마가 요한과 바울이 달랐던 점은 그들의 성품이나 강인함이나 의지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마가 요한에게는 아직 빛이 없었고 바울에게는 빛이 있었던 것이죠. 존귀한 성도 여러분, 빛이 있으십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방의 빛입니다. 여러분에게 빛이 있으니 어두움이 여러분 주위를 둘러쌀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바라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